사도신경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머릿속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이후에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실생활에서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실존적인 유익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로 치면은 대들보를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반드시 무너져요. 제가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떤 자기 신의 일상과 실존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느 순간인가 신앙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과 또 교회론의 잘못된 그 고백에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교리라는 것 자체가 딱딱한 것 같지만은 한번 잘 세워놓으면은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요. 여러분, 그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우리 초급 교재 보면 알 거예요. 초급 교재 자체가 사실은 그 삼위 하나님과 교회와 또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푸는 것을 좀 이제 성도들에게 맞는 버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 그 세계 교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가장 이게 그 중심으로 삼는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서 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지막 6가지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탄생, 또 고난과 죽음, 또 부활, 또 승천, 재림, 이렇게 해서 오늘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해요. 여러분, 재림.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부분 특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재림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 저기 과천에 가까운데 계시고, 지금 재림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국내에서만 40여 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던 그 이 교리가 재림설인데 여전히 이 부분에 많이 빠져요. 어디선가 누군가 약간 좀 신령한 은사가 있고 조금 신비한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한번 잘 들어놓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이제 마스크도 벗고 카운트도 안 한다면서요. 제가 이제 이 마스크도 벗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셈에도 예방주사 맞은 사람이 있으면은 오는 인원에 안 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배에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도신경은 이제 사도신경을 만약에 정확하게 들었다 끝까지 그러면은 신천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신천지 경계 성도에서 빼주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천지 경계 성도에서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의심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빼주려고 예방 접종한 걸로.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정말로 이거는 성경에 거의 같은 진리로 봐요. 사도신경과 같은 교리들은 간혹, 여러분 이렇게 들으세요. 간혹 설교자들의 설교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간혹 성경 해석자의 설교가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교리를 배운 것과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달라. 그럼 뭐를 따라가야 돼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끔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요걸 제가 하나 더 붙여볼게요. 잘 들어봐. 교리와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큰 능력이 나타났어. 다른데 그럼 누구 거 들을래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리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이제 재림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그 진리를 믿는 이유는 요 안에 이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난다니까요. 지금도 또 다른 많은 또 비슷한 이단들한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 안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진리이고 성령의 성품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인격성. 그러니까 능력성보다 인격성, 능력성보다 진리성.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이 재림에 대한 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1992년 10월 28일 무슨 달인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요, 집 팔고 학교 자퇴하고 뭐 재산 정리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추정 60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끝나는 거죠. 그때 지금도 막 촬영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신발 누가 던져갖고 한번 소동이 일어나서 오신다 그랬는데 신발이 뚝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했더니 이단들이 그 다음 교리가 나와요. 연기설이 들어와요. 근데 요거는 미국에서도 1988년도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한번 유행을 했던 거고, 영국에서는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했는데 1842년에요. 그 윌리엄 밀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침례계 목사입니다. 이분이 3월 21일 날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림. 근데 여러분, 재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지막 때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런데도 믿어요. 뭘 모르는 거냐면 말씀과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는 그 재림 예수가 아닌데 또 재림 예수가 오는 날과 시를 맞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퀴즈, ARS 퀴즈.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거를 어디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그러요. 이게 이제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평소에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분이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그 계시를 봐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말씀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누구 말을 더 듣게요? 그분의 말을 더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해야 되냐면, 아무리 용한 목사님이고 부흥사를 하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누구를 항상 위에 둬야 된다? 진리를 위에 둬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12주년에 우리 이영재 목사님 와서 1, 2, 3부 여러분, 설교자가 각 예배를 다른 본문으로 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보통 실력과 내공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12주년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1, 2, 3부가 다 은혜가 있어요. 꼭 보세요. 안 본 분들 꼭 찾아보세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도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친한 관계니까 진리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그러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또 그게 진리를 근거로 해서 따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특별히 시와 날과 때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으로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자, 1페이지에 그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밑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 때와 시를 얘기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은 뭐에 대한 부재다? 말씀에 대한 부재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는 교리에 대한 부재예요. 그래서 교리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제가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비슷한 날이라도 얘기하면은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해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난꾸러기 아들이 엄마가 어디 외출하는데 자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물어봐.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엄마 좀 이따 또 전화. 엄마 언제 와? 엄마 몇 시까지 갈 거야? 그 시를 알려는 아들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는 알죠. 그때까지 깽판을 치고 싶은 거죠.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 엄마가 3시에 와 해서 3시에 오면 뭘 하려고? 정리하려고. 여러분 많이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동기가요, 사실 이단들은요, 삶이 건강한 이단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때와 시에를 놓고, 여러분 그 이장님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을 때도요, 대부분 뭘 하냐면 다 정리해요, 삶을. 그러고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를 얘기하지 않는 거는요, 우리 일상성의 건강성, 그러면서 늘 끼어서 임재의식이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다가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예배자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날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그 날과 시를 막 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시를 얘기하지 않는 게 훨씬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겠어요? 안 유익하겠어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때와 시를 얘기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그 문제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온다는 얘기가 자꾸 퍼지니까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일상의 삶을 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그 편지를 쓰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누가 온다는 것처럼 빠르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다 찰 때 오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재림이 때와 시는 모르지만 징조는 있어요. 뭐는 있다? 징조.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쓰나미가 올 때 징조가 있죠. 처음에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쫙 빠지죠. 그때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튀어야 돼. 그래서 새나 쥐들이 막 육지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그런 막 기류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조짐이 있구나. 여러분, 비가 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구름이 끼고 뭐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고 이게 다 징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정말 재림의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3대 징조가 나옵니다. 3대 징조. 3가지가. 자연, 사회, 영적인 징조가 나와요. 여러분, 자연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번성하고,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처치에서 전쟁의 소식을,
난리의 소문들이 온다 그랬죠. 또 영적으로는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징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사실은 영적 징조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오는 시계라 그래요. 선교 시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복음 증거가 약 그 4천 족속만 남았다 그래요. 뭐 전 세계 뭐 한 2만 족속 중에서 4천 족속이 남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2050년 경이면 모든 성경이 번역돼서 다 들어간대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2050년 경에 오신다 그러면은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선교 시계상 종말의 뭐 5분 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미 선교회나 이런 그 이단들이요, 밀러 뭐 이런 1988년 그 미국의 이단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딱 등장하면은 성도들부터 어떤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냐면 재림 종말에 대한 마음을 닫아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은요, 종말론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도적같이 임하고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90년대 이장님 사건 이후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나 얘기할 때나 제가 힘을 줘서 얘기하지, 설교 시간에도 이제 말세 지말 5분 전입니다 하면은 째려볼까요, 안 째려볼까요? 째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부활을 해요.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도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여러분, 아주 조심스러운, 왜 그런 거 아니? 선교 징조로 보는 선교 시계로 봤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보내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선교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거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점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교두보인 터키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북한 이런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셈이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그 거점들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시계가 가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저렇게 위험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디펜스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걸린 이단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장민 사태 이후로 교회가 전부 종말론에 대한 멈추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개인적 종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8, 90년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죠.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시켰냐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에 집중시켰어요. 큰 함정으로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보상받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 그분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셨을 때 심판주로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걸 신원해 주시고 억울한 것들을 다 갚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얘기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이제 왜 저렇게 내세적으로 얘기하나 그러는데, 내세적이에요. 그거를 고대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왜 여러분 그 6, 70년대, 80년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피한적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죠. 복지도 좋죠. 그러니까 별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깨워야 되는 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내가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편하지?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주님의 진리고 교리고, 그래서 이런 조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야 되고, 한 장 넘겨보면 이 페이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올라가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시게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올라가신 그대로 오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밑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육신을 입고 인격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뭐 이게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얘기할 때 그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인데,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는 누구만 알았어요? 동방박사,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 같은 선지자만 알았죠. 그러나 재림 때는 뭐라 그래요? 열방이, 모든 족속이, 각 사람이 눈으로 본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북극과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에 보지? 공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가 반대인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동시에 보지?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 방식은 성육신도 하셨고, 그분이 또 부활체로 입었을 때 어떤 존재로 나타날지 모르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단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지구를 하나님이 손으로 감싸 안듯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장면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재림을 하실까? 이 재림을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저리로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6번째 고백 한번 외워봐요. 시작.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여러분, 여기서 저리로서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그 5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새로운 사도신경에서는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그러니까 하늘,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여기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가시다가 미래에는 거기로부터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전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모든 사람들과 오시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걸쳐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이음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만 부활하나요? 아니면 믿지 않았던 사람도 다 부활하나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입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심판을 받죠. 그러면은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웠잖아요.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걸 있죠. 전도 폭발에서 물어봐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를 천국에 들을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사해주고 대속제물이 되어줬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형벌에서 모두 면제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씀을 계속 언제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근거로 재림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가지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장황하게 써놔갖고 책들을 보면 혼란스러운데, 제가 프린트물 그 내장한 거를 이렇게 쭉 읽으면은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게 했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다른 거에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 요대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신자 불신자들이 모두 부활할 걸 얘기해요.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결과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거에 대한 형벌로 영벌에 들어가요. 그럼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에 가서, 이제 거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재림 이후에 심판인데, 여러분 심판 이런 얘기하면은 잘 들어봐요. 시한부 종말론과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냐면 두려움으로 임해요. 협박으로.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이 교리 공육을 통해서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한 개념만 바뀌어도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심판하면은 여러분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시고 죄값을 물으시고 재림하신다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춘향이가 변사토의 수청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 춘향이에게 이도령이 다시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변사또에게는 심판이죠. 그러나 춘향이에게는 위로와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에 대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림과 심판은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위로이고 격려이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내일 오셔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잘못 살았는데, 내가 어저께도 한잔 했는데, 내가 약간 지금 회복해야 될 관계도 있는데 불안해.
여러분 그거는 사실 우리가 행위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의 날로 삼으시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3페이지에 보면은요. 3페이지 우리 그 황 집사님 맨 위에 예수님 재림의 날은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큰 슬픔의 날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된다. 왜냐하면 심판의 결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지만 믿는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보상과 위로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신천지라는 이름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이죠.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이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땅들을 신천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아멘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를 고대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교리적으로나 우리 인생의 방향에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이 살아가면서 점점 좋아질까요? 아니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후천년, 전천년, 문천년이라는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거 설명하면은 오늘 다 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후천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 후 천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전천년이라 무천년설인데 이 두 가지 관점은 다 이 땅이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지. 그럼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다시 잘 들어봐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죠. 영역 주권이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요소에 들어가서 내가 의사의 사명을 받았으면 의사로서, 언론인이면 언론인으로서, 교육자면 교육자, 경제인이면 경제인으로서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정치를 세우고 경제를 세우고 교육을 세우고 그 사명이 있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완전한 공평과 공정과 평등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왜?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은 너무 가슴 아프겠죠. 이것을 다 보상하고 하나님이 결론 짓는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잡힌 도둑이 많을까요? 안 잡힌 도둑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이 정의롭게 끝난 재판이 하고 불의하게 끝난 재판이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을까요? 돈 많은 로펌 고용하면 다 이기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기사가 팩트를 정말 잘 쓴 기사가 많을까요? 그게 정말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사실은 심판이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심판이라는 게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는 그 길을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 길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며 눈물을 닦는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진입로이기 때문에 소망이고 또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이 있고 종말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오늘날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이 있으면은 오늘도 힘들더라도 그분이 내 손을 잡아줄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좁고 힘든 길이고 무명한 길이고 핍박의 길이지만은 그 뒤에서 주님이 내 손 잡아줄 걸 보면서요 찬양하면서 걸어가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은요 제가 그렇게 생각 다 물들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이 재림신앙과 이 종말신앙을 잘 얘기를 하니까 오늘 좀 많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하는 어른이죠. 영락교회 심호하실 때 단벌 신사로 유명하잖아요. 성도들이 양복해 주면은 그 교회 앞에 거지가 입고 있대요. 목사님이 벗어주고 가서. 근데 그 성도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단벌 신사로 유명. 옷이 이렇게 허름했죠. 이렇게. 근데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나가면서 주님 오늘 오시나. 이렇게. 근데 그분을 지켰던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청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걸 고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신앙이 변질됐냐면 너무 풍요로워져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터키나 이렇게 외국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재미있고 흥이 많은 민족이고. 그러니까는 신앙이 주님 오시는 게 별로 기대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갖고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정정 보도를 내가 수차례 해야 될 문제인데 이영재 목사님한테 내가 가면서도 그날 뭐라 그랬어? 여러분 CC에서 교회를 사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큰일 났어요. 저는 사실은 잘 이영재 목사 보고 있는 저는 사실은 바이생교에서 지금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영재 목사님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목사님은요 입 벌린 소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믿어요. 내가 성도라도 여기 오겠다. 왜 그래? 우리는 거친 교회 많이 거쳐봐서 알아요. 안수 집사님 두 분이요 화분 가지고 머리 때리면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같이 사역했던 교회예요.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장로파는 1부, 목사파는 2부 예배 드리면서 서로 비리 찌라시 돌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다가 투표 때는 용역 부르는 것도 봤어요. 그 용역 먹느라고 이번 목사님이 우는 것도 봤어요. 별걸 다 봤어요, 사실은. 뭐 장로파가 저쪽에서 회의하고 있고 저기 목사파 이쪽에서 아수라장이에요, 교회가.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안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주님이 오시는 걸 예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선교를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청소년 세워가 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나를 던지고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안 나. 여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사례비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복지도 좋아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얘기할 게 없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하고 5년 더 채우면은 사실은 이제 원로 목사예요. 20년 개척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걸 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지극히 선한 게 어떤 방향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냐면 종말론 의식이에요. 하다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진짜로 제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조심스러워요? 아 진짜 조심스러워요. 이거 이거 삭제해 주세요. 근데 조심스러운데 늘 그 의식이 없이 살면 다 변질돼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얘기할 거예요? 부끄럽게.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여기 하면서 고생해서 간 거는요 누구 언제요?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재림이 위로가 되는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모든 수고가 끝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서 안아주면서 종의 땀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때 거기서 모든 게 결판나는 거예요. 그때가 기대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소망이 되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갖고 주님이 내 등을 두들겨 줄 때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 가끔은 예배 때요. 예배 때 그 손길을 느껴요. 예배 때. 개척해서 한참 힘들 때 처자식은 있는데 정말 쌀 떨어지고 먹을 거 없을 때 주님이 와서 안아주고 위로하는 걸 느낀다고. 그러면서 종말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해마다 11월 12월은요 그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십자가 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주님 오실 길 고대하니까. 난 거기서 영원히 살 거니까. 나는 여기서 난 세종학교에서 오라는 얘기도 안 하겠지만 다짐으로 가면은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은 거야. 아직까지는 내 영성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 땅을요 그렇게 사는 게 성도예요. 왜? 뭘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초막이나 움막이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큰 아파트 여러분 저는요 누구보다도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삽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또 막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이 땅에 두진 않아요. 마음을 이 땅에 두진 않아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그런 데 두지 않아요. 화려한 곳에. 늘 마음은 거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일이라도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수고했다. 내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 소망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재림 신앙과 종말 신앙이 다시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면 하나님께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여러분 바이센교회 12년 동안 개척해서 정말 은밀하게 봉사하고 수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이센교회예요. 여러분 요번에 에피소드 요번에 그 창립 12년의 그 뒷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준영이 제가 떡을 했단 말이지. 지금 너무 맛있었어요. 박수 한번.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떡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행사 있으면은 강제로 막 이름 써갖고 막 김건사 음료수 그리고 재직회에 불러놓고 그럼 뭐 거절도 못하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진행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막 물밀듯이 물려와서 나중에 그거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그것도 어떻게 이런 교회예요. 주님이 그거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사람은 잊어도 저는 잊을 수 있어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생각하다가도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성도들 생각에 또 눈물이 나고. 그러니 내가 여기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영재 목사가 이 인간아.
너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러나 뭐를 보면서 가는 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전주에서 한 5,600명 되는 교회 갔는데 부임한 지 2년 만에 또 전주의 큰 교회로 또 갔어. 청빙을 2,000명 되는 교회로 담임 목사가. 이 담임 새끼죠 이거는. 뭐 500명 있다가 여기서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또 얼른 가버린 거야.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유, 내 억정이 무너지지. 나중에 주님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재림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요 깨어있게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늘 어떤 생각으로 사냐면은 주님 내일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내 삶을 준비하고 주님 주신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서 살게 하는 게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위로를요 주님께서 희미한 빛으로 그런 헌신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재림에서 예수님 종말에서 심판하는 거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뜨거운 눈물의 재해가 아니겠어요? 주님 품에 안겨서 종아, 그동안 네가 했던 수고와 헌신을 안다. 네가 고생했지. 근데 갔는데 뭘 할 게 없어. 누린 것뿐이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누림도 많아요. 축복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 힘든 거, 고생한 거, 남모르게 눈물 흘린 거,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이 자신을 최고의 상급으로 안겨줄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만 견뎌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얘기한다는 거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 왔다. 좀만 견뎌. 이길 수 있어. 힘내 하면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 협박을 하거나 겁을 줘서, 여러분 이단들 꼭 패턴이에요. 그래서 꼭 이 돈 금품을 얻거나 착취를 해서 꼭 그렇게 종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림 신앙과 종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의 음성과 격려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에서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소망하게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공산치하에서 그 히틀러 정권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여러분 그래서 재림신앙은요 제가 이제 3페이지 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요. 여러분 유혹이 와도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아요. 그리고 늘 그날을 바라면서 준비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재림신앙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힘을 줘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렵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는 거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저는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러나 그 나라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축복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처럼요 우물 파면 달라 그러면 다 줘요. 주면 하나님이 또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주셔요. 나 요새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직함 달라 그런 데가 많아서 피곤해. 뭐 다 필요 없어요, 다시 사실은. 뭐 노예에서도 뭐 간부해라,
뭐 김용 교수님도 뭐 교수 한 자리 해라, 뭐 대표해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영혼을.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어떤 일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붙들고 가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런 신앙 지키시고 사명 다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개척교회 와서 수고했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세요, 바이슨 성도들을.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또 멀리서 들어오고, 오늘도 서울에서 온 분, 뭐 시흥에서 온 분, 뭐 여러 막 힘든 가운데서도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그 제자 훈련하면서 그 우리 직장인들, 학생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 갔다 오면 뻔한 라이프 스타일이 돌아와요. 저녁 늦게 와갖고 눈 붙여서 그냥 가기 바빠요. 그러다 근데 그 시간 나면은 수요 강론 오고 철야 오고 또 와서 뭐 주일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부르면은 연애는 언제 해? 그러니까 못 부르고, 너무 그렇게 주님의 교회와 또 자기 삶을 사는데 바쁜데 그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 쓴 거, 고생한 거, 그것들 상처받은 거, 헌신한 거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사는 거는요, 여러분, 조금 맛배기예요.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그분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큰 상급이에요. 그때는 그거 이상의 상급이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적당한 상급과 보상을 주신대요, 천국에 가면은. 그거는 뭔진 몰라요. 그러나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이 가장 맞는 그 허락해 주신답니다. 제가 약간 너무 심각하니까 조금 이제 좀 지나간 올드 개그를 하자면, 이제 그 장로님이 저기 돌아가셔서 하늘을 날아갔더니 천국에 식당이 있대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님이 잘하는 집사님이어서 홍 집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야. 기대를 했죠. 나는 그러면 난자완스나 뭘 좋은 거 먹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짜장면을 주시는 거야. 아니, 어떻게 황 집사는 탕수육 주고 난 짜장면 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목사 배달 갔다. 이거 오래된 길. 여러분, 천국 가서 저 알면은 좀 탕수육 좀 줘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천국 가면 그 사람에 맞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 옛날 그 올드 개그인데, 이런 식으로 차별과 마음 아프게 하는 상급은 없대요. 근데 보통 이제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과급으로 차별해요. 헌금 많이 한 사람 뭐 여기 이렇게 뭐 큰 빌라, 뭐 조그만 사람 뭐 초가집,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상급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게 천국의 삶임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진 않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우하고 연아가 이제 큰 아들과 이제 우리 막내가 이렇게 1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어린이날 제가 시우한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시우한테 주는 건 말도 안 되죠. 성탄절에 시우한테 이제 음식 만든 걸 좋아하니까 조리 세트를 선물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걱도 해주고 이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걸 하면 시우가 기뻐하겠죠. 근데 연아한테 그걸 선물해주면 연아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아빠 엄마 막 짜증내고 그러겠죠. 연아한테 마이쮸가 맞겠죠. 이렇듯이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각자 줘서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상급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제 재림과 종말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차별과 차등과 거기서도 막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인간적인 그 욕심과 이런 것들 조장하는 분이니까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 재림신앙이 중요한 게 여러분 재림신앙을 배웠는데 내가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재림은 주님이 그때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최후 심판자로 오기 때문에 오늘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성도의 도리와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가장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화 때도 한번 얘기한 건데 톨스토이는 사복음서를 자기 문학으로 가장 잘 문학 글로 쓴 사람이에요. 저기 소설로 만들어서. 근데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현재,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형제자님?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일상을 충성되게 살면서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을 준비한다고 맨날 교회 와 있으면은 담임 목사가 쫓아내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2050년대 예수님 오시니 시집도 안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직장 취업도 안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을요 몸부림치면서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쳐서 종말 오신다니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기 원하냐면은 일상에 성실하면서 깨워서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경건의 삶을 지키는 삶을 원하시지 이분법적이죠. 이 땅의 삶은 필요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만 한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림이 오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